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품으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서로의 인사가,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에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들 너무 바쁘시고 또 저녁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생각했었는데 참 은혜였어요. 대부분의 우리 서리 지사님 또 셀장님들 또 직분자분들이 그 바쁘신 와중에 다 이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줌으로 영상으로 얼굴들을 보았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빛이 나던지. 여러분, 그 저만 느낀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다 느끼신 거죠? 정말로 그게 참 은혜였단 말이에요. 혹시 아직 그 세미나 못 들으신 분들은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귀했어요. 참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세워간다니 참 교회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세미나의 주제가 마음을 벅차게 했어요. 여러분,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울컥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강의의 내용도 그랬고 무엇보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감동이고 그냥 은혜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배운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눈을 피하지 마세요. 조금 아까까지 은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우리 강력했던 은혜가 사그라들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이왕이면 빨간 벽돌로 세워진 것,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정의합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예수께 기쁨의 고백이었는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사용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언어 그대로 보면은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그 지역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밖으로 부르다. 뭐라고요? 밖으로 부르다.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그 시대의 주인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의 참된 주라고 고백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황제 아닐까요? 그 시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제국의 왕, 그 황제, 그 로마의 시죠. 바로 그 황제가 모든 이들의 신, 주, 그렇게 고백이 되었을 때 그런 공동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니라 너희의 참된 신, 너희의 참된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연합, 그 모임을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가르칠 교잖아요. 회, 모일 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12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오늘 이 시간 엄현준을 부르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부르신 것 같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는 좀 진중함, 모여있는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사 이런 예쁜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잔디밭 위에서, 흙밭 위에서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진중함과 사명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이,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명확한 교회 정의를 좀 더 풍성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다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분리되다,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같은 말이잖아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속하며 세상과는 다른 자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자들, 즉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구별되어지기를, 예수 안에서 소망을 붙들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를 사랑하기를, 그러므로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구분이 나에게 있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있지만 바울의 정의대로 따지면은요, 이곳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데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 즉 거룩, 구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거룩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100명이 모였는데요, 성경책 들고 가는데요, 정장 입었는데요, 십자가가 있는데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도 교회임을 자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셀로 모일 때,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각 부서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안 모였는데요, 맥도날드에서 모였는데요, 헝그리직에서 모였는데요, 공원에서 모였는데요, 그래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모인 그 모든 그 모습, 분별되었을 때,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것이 교회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도 여러분 거룩의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면은요, 이왕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식사 약속이 있다면은요, 기도하고 드셔요. 거룩함을, 우리가 좀 다른 모임임을 기도함으로 인하여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가운데 가장 염전자 되시는 분이나 혹은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이 모임이 교회 모임임을, 거룩한 모임을 공포해 주세요. 그 모임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굳이 그 자리에 술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 기타 여러 가지 도박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런 거룩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거룩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우리의 모임을 세상은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소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교회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품는 것도 세상의 물질적인 능력, 즉 많은 것, 더 큰 것을 붙들 때 여러분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갖는 것보다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타락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고 본질이 사라져버린 교회, 여러분 그런 모임을 어쩌면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계획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교회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 여러분 뭐예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계시자가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엔 숨겨져 있었어요. 이전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섭리와 구원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셨다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편지로 하여금 모든 교회에 전하라. 여러분 모든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계획을,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시를 교회에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나타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그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비밀을 교회에는 허락하셨대요. 왜요? 교회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건물 예쁘게 지어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한 주간 꽤 괜찮게 살고 말씀 안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뭐예요? 이전엔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생겨났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바깥에서 성경을 배우신 분들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배우며 신앙의 성장함을 이뤄낸 것 한 분도 빠짐없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건물 있는 교회 나간 적 없는데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도들의 그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신앙이 성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분이 복음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거룩하지 못한 우리로 인해 교회가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어 길바닥에 버려진 것 같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념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박해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하로 숨어 들어가 예수의 그 거룩함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 교회의 능력, 여러분 아닐까요? 또한 교회가 반대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며 본질적인 교회가 바로 세워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런 물리적 보이는 교회는 사명을 다함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 있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는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요한의 저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당당히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은요, 보통 주님 오신 이후 95년경에서 6년경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제위에 있을 때 쓰여졌던 기록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따져보면은요, 지금 이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나이가 한 20살, 한 초중반이라고 친다면 지금의 요한의 나이는 한 90세쯤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한 노인이죠. 여러분, 우리의 나이의 90에 이런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어르신들. 90이 뭐예요? 100세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요한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90의 노인이에요.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와 같이 체력적으로 보조식품 같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건 늙은 노인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지금 반모라고 불려지는 그 섬에 있습니다. 유배지입니다. 이 섬에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 이름을 증언한 결과 이 유배지에 갇히게 되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심령이 참 아플까요?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와 함께하였던 동료 사도들을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본인만 남아있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불신은 아니지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 요한인데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불신은 아니지만 상황적인 아픔이 그리고 연약함이 그 늙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사도 요한인 거잖아요, 지금? 그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인 자신의 부재로 인해 그 지역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반모섬의 유배 가운데 있는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심령 어떨까요?
무너져 있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그 시작을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런 무너짐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을 때에 그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도 충만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의 무너짐, 상황과 환경의 무너짐 속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순간 그토록 바라던 예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위에 얹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두려움에 받는 말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음이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두려움이라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멈추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손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라는 뜻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가 바로 나이니 이 모든 일을 끝마칠 이도 바로 나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 모든 일을 마칠 거야. 모든 것이 그의 주권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셨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실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8절의 그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나 전에는 죽었대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세운 나, 여러분 그 자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부활하심의 그 역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께서 곧 빛 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사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의 자비를 털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가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그 모든 사역을 맞추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그러니 19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걱정하며 스스로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그 복음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을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루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0절의 그 말씀 보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것이 지금 요한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사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를 사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7촛대를 이야기합니다. 7촛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 허락하신 그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주권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말씀과 그리고 그 교회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심을 뜻한다고요.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그 시대의 7교회를 뜻하는 거겠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아 교회 이런 7교회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잖아요. 완전수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실제적인 7교회에게 이 놀라운 비밀, 교회가 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그 오른손에 교회의 승리가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라. 실제적인 7교회와 동시에 그리고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속해져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까지 선포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심을, 예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심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엄현준 목사가 세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정말로 큰 교만이에요. 아니요, 예수께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개척 멤버가 세웠습니까? 이 교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 이 교회를 주관하시며 이 교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께 붙들려 있는 이 교회를 예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2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모든 교회로 대표되는 그 7교회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평가하세요. 어떤 교회는 잘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을 책망하세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하세요. 그 안에 참된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 서머나 교인들을 예수께서는 칭찬하세요. 그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대로는요, 또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나 라우디교회와 같은 곳들, 토악질이 나온다고, 다 뱉어버리고 싶을 만큼 토악질이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칭찬만 가득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책망만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일까요? 2장 이후의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로 봤을 때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나는 어떤 성도일까? 칭찬만 받는 성도일까? 책망만 받는 자일까?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자일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책망만 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께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썩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뿌리까지 썩어서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 없습니까? 교회를 떠나 나의 개인적 신앙을 적용해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야, 이건 끝이야, 이거는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요. 뱉어버리고 싶다고,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돌아오라,
오히려 회개하라. 다시금 그 자리로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허락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열린 천국문을 허락하리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게 될지라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디교회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3장 19절의 그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는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 가망이 없는 그런 교회에게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용기 내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용기 내십시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옥의 불로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미 예수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는 이 교회와 한 몸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래요? 뭐 하래요? 복종하라고요. 복종.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 말씀하세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남편, 아내분들이 계시면요, 잠시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당신께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안 하시네요. 안 하세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성령의 은혜로 깨워주시기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손해인 거예요? 뉘앙스로 따지면 복종? 복종이라고 흥분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만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완전히 그 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장 내려놓고 아내를 위하여 모든 마음을 쏟을 때,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여러분, 아내들은 마땅히 교회가 예수께 복종하듯 남편의 마음이 엎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은 단순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의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연합케 하실 때, 부부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거야. 이 비밀이 크대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복종하고 나의 모든 걸 바쳐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와, 교회가 이렇게 예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관계를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교회는 결코 예수께서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추악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추악한 나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와 이미 한 몸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이미 하나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며, 그래, 그런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런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그래, 지금처럼 요 정도로 살아도 나를 사랑하신다니 뭐 괜찮은 거겠지.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옷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 흘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셔요. 그 여인을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음행하였는지, 음란하였는지, 다른 우상을 붙들며 살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럴 때 호세아의 헌신 가운데 그의 집으로 온 고멜이 마음을 다해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란을 행합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다시가 고멜을 다시금 붙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헛된 우상을 품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변화하시며 긍휼을 구하심에도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예수와 연합된 한 몸 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미 품으셨기로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그 말씀이 엎드려져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곳, 우리가 볼 땐 연약한 교회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교회 같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임을 믿고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너무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판할 수밖에 없죠. 비판해야죠. 그런데 너무 조롱하지는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조롱받아 마땅한 그런 순간들이 있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비아냥거리지 맙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그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셔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면 진정한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떠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듯, 나를 붙드시듯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시다. 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시다. 참된 성도 되기를 소원합시다. 거룩해집시다.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해 깨달읍시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해 봅시다. 교회가 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른 교회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담임 목사가 강의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말고 이 땅에서 거룩하여 구별되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만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며, 예수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떨어질 수 없는 예수와 한 몸 된 이 교회가 예수와 연합할 때 다른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품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화목하여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여러분 예수의 몸된 그 교회, 연합된 그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하기를, 그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 때문에 엎드려지기를, 주의 십자가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모인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됐으면 좋겠어요.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교회가 여러분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여,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나의 구주 예수를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가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빚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거룩함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온전히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고, 절대로 모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몸이기에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는다고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구성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 내 심령이 거룩하여 지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을 줄 믿사옵니다. 주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마음과 능력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결코 늦지 않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거룩함으로 주께 나아가 엎드려지기를 소원하니 이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망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망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까지 나를 붙드실까?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우리와 연합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몸인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와 우상과 가치 없는 것들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심령의 회개를 통하여 닫혔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때문에 세워졌고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을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된 내가 교회의 머리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해지고 능력 넘치는 힘이 센 교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빛도 영광도 없는 자리지만 마땅히 가장 먼저 달려가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소원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평안 허락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로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